할렐루야. 2025년 3월 셋째 주 주일날 9시 양도면 소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간은 초계같이 흘러 이렇게 벌써 2025년 3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영 선포로 인해서 어제도 서울 곳곳에서 또 저 세종시에서도 참 안타까운 광경을 저는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이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듣고 행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요, 어떤 부인이 나와서 정광훈 목사가 뭐 돈을 준다고 그러기에 나와서 그렇게 아마 시키는 대로 했나 봐요. 근데 참 속아서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목사라고 그분이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정강훈 목사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미어지도록 이렇게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다 농부는 농사짓느라고 여념이 없고 또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소란한 혼란한 사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종교인들도 그렇게 이렇게 내세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을 즉 땅 위의 것만을 위주로 하는 현실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하나는 저편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라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이미 일러준 말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요. 특히 유다는 사도들이 말세에 일어날 이단에 대해서 미리 말한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에 특히 이단이 오리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말이었어요. 이는 결코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말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그 베드로 후서가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죠.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또 5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의 그 말에도 요한복음 2장 8절의 요한의 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많은 사도들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바울 자신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현대인의 현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첫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13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려면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말하죠. 자기 건축.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2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냐고 하셨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산 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들이 닦아둔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조심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집이나 풀로 나무로 짓지 말고 은이나 금으로 지어 공덕을 나타내도록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실로 집을 짓는 자임으로써 언제나 그 건축이 완성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건축자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나고 참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저 토레이도인가 뭐 미국에 지금 오늘 지금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 토레이도 바람 그 해오리 바람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이 한번 불었다면 싹 쓸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이 우선주의로 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요 우리나라를 아주 동맹국인이 어쩌니 해놓고는 지금은 어쩌고 좀 아주 1월 1일부터 뭐라고 한 거야. 하여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미국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미국을 믿지 말라는 말을 종종 저는 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동맹국이 언제 원수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우리도 미국에 갖다 바칠 방위비 이거요. 그걸로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사용해서 튼튼하게 무장하면 돼요. 그렇게 남의 나라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자주국방을 하십시다. 그러면 물론 미국에서는 싫어하지요. 반대하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들 돈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동맹국으로 해놔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또 방위비 걷어가고 지금은 관세로 뭐 어떻게 뭐 지금 참 탐욕이 우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예요. 알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붙이고 무슨 요즘 뭐 법사라나 뭐이라나 뭐 하여튼 무상을 멀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미혹당해갖고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해갖고 정광훈 목사같이 뭐 돈 준다고 그래서 갔더만은 사기를 당했다고 그 몇 번 속았다고 그래 그 유튜브에 그래 내가 카톡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뭐 자유 무슨 공화당이라나 뭐 이라나 해갖고 태극기 성조기 달고 거리에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헌법재판소 뭐 기각을 해달라고 야당 법석이잖아요. 반대파 하여튼 하나님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불편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는 튼튼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 제가 강해 설교하는 것은요.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알기 쉽게 어린애도 알 수 있게끔 노인도 알 수 있게끔 그것이 명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웅변식으로 뭐 거창하게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 참 잘해요. 예, 제가 목사한테 나 사기 2번이나 당했어요. 저 백현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예요. 그런데 법관들하고 정관예우 해가지고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 받아먹은 것도 또 신청해서 또 받아가고 하여튼 요지경 속에요. 사법부가. 이 세상에 돈 수천 수억 있으면 뭐합니까? 네 생명 앗아가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 신자는 예수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말이에요. 죽지 않아요. 신자는 예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 말씀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매수히 마세요.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건축하는데. 부실한 건축 자재 썼다가 아파트 무너지고 사람 많이 죽고 그러죠. 또 다리도 튼튼하게 재료를 써가지고 그 공법에 의해서 다리도 건축해야 되는 다리도 보세요. 건축하다가 푸락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람을 놀래게 하고 죽고 피해당하고 그러니까 재료를 잘 써야 되는데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해야지.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복종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을 때 무슨 집을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 수집 같은 거 사업장, 극장, 백화점 같은 거 짓지 마시고 성전으로 지어야 돼.
우리 신앙 인격이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인격체,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으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3일에 위대한 신앙가일수록이요 기도가 많은 삶이 있었어요. 불신자나 이단자들은 성령이 없으나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수록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 권능도 가져요. 그러나 기도는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의 창구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더욱 진지하고 더욱 뜨겁고 더욱 간절하고 더욱 깊은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에 넣고 간절히 7번이나 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는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기도했고 다윗은 금식하면서 두문불출하고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땀이 피 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모세 기도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기도는 정력을 쏟는 기도예요. 최대의 노력이고 단판을 지르는 결단이에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눈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사랑할수록 정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대화 내용이 진지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대중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혹시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 공중예배 때는 간략하게 5분 정도 하십시오.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공중예배 때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한음차면은 말씀을 언제 전합니까? 지혜를 받아서 좀 조리 있게 주여 여러분 주님이 대상에 오늘 새벽에 강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마태복음 강의 설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늘리지 말고 간단하게 대중교육 기도에 대한 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스럽게.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으려면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의 일들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실현되기 때문에 영생의 일들을 기다리려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나타날 주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경건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장남, 여러분 더러운 성취 이런 거 부귀영화, 권력, 사치 모두 다 잠깐이에요. 대법원의 대법관 평생 대법관인 줄 알아요? 잠깐이에요. 당신들 생명 양사가면 법관들 정신 차려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제 법원, 검찰청, 경찰서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저 파렴치지 못한 저 법관들 말이에요. 대법관이라는 자가 서경환이, 노태학이, 김선수, 오경미 같은 못된 것들을 아주 그냥 심리, 그 상고심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압류 가집행을 손해배상에다가 인용해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속여? 못된 자들. 그래 그것을 공수처에다 고발했더만 각하로 이 검사 이대환이라는 작자가 하여튼 이 세상 그래요. 서로 짜고 세상 말로 고수도 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 마찬가지예요. 노름판의 사기꾼들 서로 짜고 지금 하도 그들하니까 멀리 하우스 촌 같은 데 가가지고 하우스 쳐고 거기다가 돈 많은 부인들 유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노름에 미친 사람들은 가정도 몰라. 여자들이 말이야. 특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살인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도둑질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세상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게으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게으름뱅이가 되고, 거짓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속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도적이 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가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악을 범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도덕이나 수양이나 교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 마음을 주께 드리는데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성. 마음의 주님이 지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세상 재물을 잘 지키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5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어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지킨다고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약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바라기를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중과에 싸우니 복받을 자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저 불쌍히 여기시고 방황하는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경영 선포로 인해서 이렇게 골이 깊어 서로 길거리에서 아우성을 치고 국민이 골이 깊어지 싸우니 하루속히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